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 언약 시대를 열기 위해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30년가량 지내시며 성장하자 마침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구약시대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둘째 아담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일치되는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세례 요한 및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곧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얻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첫째 아담을 시험했을 때는 첫째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둘째 아담을 마귀는 와서 더 거센 시험을 하지만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최후의 선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최후의 선자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천국의 왕으로서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주훈 중 7장 13절부터 29절까지는 결론 부분이며 또한 산상수훈의 적용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문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길은 그 문으로 향하는 삶 또는 그 문에 들어온 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천국과 관련된 길은 협착합니다. 반면에 천국과 무관한 문은 크고 천국과 무관한 길 또는 삶은 넓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또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다닙니다. 하지만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문이요 길입니다. 생명과 멸망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거짓 선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참된 교훈과 떼려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문과 거짓의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온갖 종류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도 나옵니다. 진짜 신자들은. 그리고 가짜 교회를 다니면 뭔가 이상해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찾아다닙니다. 좁은 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에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을 꾸준하게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좁은 문과 좁은 길만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합니다. 하나는 칭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문은 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즉 의롭다 칭함을 거저 얻는 길로서 영생을 얻는 길이고, 또 길은 그 길을 따라갈 때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많은 결실들을 맺는 성화의 길이에요. 오직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그러한 신자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좋은 열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그 좁은 길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좋은 열매, 곧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광으로 영원히 삼아 주시는 것이, 본문의 열매라는 원어를 쫓아가 보면 그 명사는 프로듀스, 생성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즉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나무라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선한 나무라도 계속 좁은 문에 머물며 좁은 길을 걸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좋은 나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좁은 문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랜 기간 좁은 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을 만났습니다. 좁은 문을 찾았습니다. 그 문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후에 힘써 좁은 길을 걸어야
근원에 연결된 상태로 열매를 생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작은 열매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고난과 쾌락과 근심과 재물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신자는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마침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및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탐스럽게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프로듀스, 계속 열매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익어가면서 충분히 익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잘 익은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는 그 신자를 통해 계속 능력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와 맞물린 문이며 삶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좁은 문에 들어온 자들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좁은 길을 걸어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길의 삶은 반드시 천국의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은 좁은 문 안에 들어온 신자가 계속 그 문 안에 거하며 좁은 길을 걸을 때 보장됩니다. 보장돼요. 이때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은 평강과 희락이며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삶은 영원한 보람이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어요. 영원한 보람이 있고 또한 말로 표현 못할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한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만족이 있어요. 만족. 하늘의 감추인 만나를 먹고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 신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없는 행복을 누려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고상한 그러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좁은 문 및 좁은 길의 삶에는 마침내 눈과 눈으로 왕을 만날 때 영생의 면류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면류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만날 때.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축복의 문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람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유일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며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한없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의 지시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최종 심판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고 그 위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견고한 벽돌로 든든히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순을 마무리하시며 무엇이든지 열매로 평가하라, 열매로 분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아첨하는 자에게 속는 자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열매로 본다면 아첨에 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신자들은 무엇이든 열매로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도 열매로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로 분간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맺는 그런 인간적 열매가 아닙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와 잿덩어리 인간이 맺는 이 가짜 열매를 비교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즉 썩은 열매, 멸망의 열매는 분명하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열매를 제거하고 또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천국의 기쁨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나 포르네이아, 관음증, 그것은 천국의 열매가 아닙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점쟁이들, 악령들 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천국과 무관해요. 원수 맺는 것과 원수를 쉽게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뜻이 달라도 탁 하고 원수가 되면 다시 안 만나요. 이것은 천국의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젤러시,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뭐 좀 잘 되면 그저 속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자들, 투기와 술 취하다, 인생 낭비하는 최고의 지름길 술 취함이에요. 저녁마다 술 먹어요. 저녁마다 모든 시간을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도 이뻐하지 않고 아내 돌보지도 않고 저녁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퍼마시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은 뭔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돼서 방탕해 시간을 낭비합니다. 젊은 시절을 낭비해버려요. 스포츠에 중독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스포츠만 쫓아다녀요. 방탕함이에요. 가정을 방탕하며 인생을 방탕하며 중독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방탕함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썩은 열매, 가짜 열매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천국의 시민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니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인내 두 가지만 배우면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 고난이 다가왔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인내의 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 그걸 인내라 그래요. 인내만큼 엄청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덕이 있으니 그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간사한 사람, 무례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쌍욕하는 사람, 앞에서 괜히 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기도해주고 온유함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을 변화시켜냅니다.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람들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없이는, 좁은 길을 걷지 않고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모든 것은 절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아름다운 것도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절제를 잃으면 그것은 나중에 아동학대가 되고 아동을 향한 그릇된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 사랑의 선이 어디까지는 안전하지만 그걸 넘어버리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불륜이 됩니다. 그 모든 이 선의 이 넘고 안 넘는 것은 절제는요. 대화도 마찬가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대단히 깊은 이 연단의 훈련에 닿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러한 열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은 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걷고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차곡차곡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금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킬 뿐더러 차고 넘치도록 만족시키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로 분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하며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 열매도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즉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우리 양심이 믿음과 함께 열매를 보며 정확하게 그 열매의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성이 나오려고 그럴 때 사랑은 내가 지금 사랑을 놓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새겨도요, 아내에게 반찬이 맛없어서 화가 이렇게 나다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 맛이 조금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온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날 끝나는 거죠, 뭐 부부싸움. 이 열매예요, 열매. 한편 불신자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매우 유사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죄로 인해 썩어진 나무이기에 결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이 보기에 유사할 뿐입니다. 이 가짜 조화와 진짜 꽃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짜 꽃은 진짜예요.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볼수록 더 깊어요. 향기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짜 조화는 멀리서 보면 진짜 꽃 같은데 가면 가짜는 가짜예요. 재미없어요. 가짜 꽃은 모습은 꽃이지만 성장하지 않으며 진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씨를 내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은 종류의 꽃을 내지 못합니다. 죽은 나무와 산 나무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계속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장난감 아기와 실제 아기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장난감 아기를 아이들이 갖고 놀지만 그 장난감 아기는 실제 아기가 아니죠. 장난감 아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기는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젖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가 점점 가능해집니다. 우린 이러한 자연세계를 볼 때 이 진짜와 가짜, 즉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은 나무가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이 가짜 못된 나무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도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거룩하여지는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좋은 나무는 자기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내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삶 가운데 내고 싶어하는 깊은 desire, holy desire,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desire, 거룩한 욕망이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자들이기에 오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금 어리석게 달려왔구나, 좁은 길에서 벗어났구나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도전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붙들면 참으로 이제 좁은 길을 힘써 걷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내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저 깊은 곳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깊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정확하게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좁은 문에 머물지 않고 좁은 길로 다니지 않으면 어느새 불신자들과 방불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너 저거 신자야 아니야? 나이롱 신자야? 알아요. 금방 알아요. 야, 같이 놀자. 쾌락을 추구하자.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할 땐 같이 친구인 척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넌 가짜 나이롱 신자 뻔하구나 이래요. 무습격입니다. 불신자들과 방불해져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롯처럼, 성경에 왜 롯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긴 받아서도 아무 열매가 없는 실제 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만 그의 자녀들로 남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하나님 나라 원수들이 열매로 알리라. 롯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세상 사람들도 쓸데없게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쓸모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의 상을 추구하지 않는 신자는 자칫 거짓 신자로 판명되어 멸망한다는 점입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이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칭찬하세요.
네, 아버지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그곳에 매우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죄의 종으로 있던 때를 과거로 표현합니다. 과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관심 없이 nothing to do with them, 즉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지금 변화된 너희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에게 자신을 내주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을 경고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기 너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여,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일부러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신자들이요, 자, 두 길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두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회복됐어요. 자, 멸망의 길인가? 아니면 의의 길인가? 죄의 길인가? 의의 길인가? 결정하라는 것이. 죄의 종이면 신자라도 사망에 이르고, 신자가 순종을 택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알미니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그러므로 구원 얻었던 자들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 즉 칭으로 만족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죄에게 자신을 드려 죄의 종이 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 사실 자신도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저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보면 난 예수님도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막 그래요. 근데 열매는 죄야, 죄. 간교하고. 그러나 신자라도 아무튼 스스로 죄에 자신을 던지는 자들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비참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막 악한 길로 달려가도 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어요. 더 매가 강하고 더 비참하고 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고집 엄청 셉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 하늘 아버지의 상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즉 아버지의 칭찬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그 상은 주의 재림 때 영원한 면류관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인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과 겹칩니다. 특히 열매로 이 진짜 나무와 가짜 나무를 구별하는 데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히브리서 6장과 조화를 이룹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스토이케이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이 선생이 되지 못한 이유, 즉 영적으로 신령한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몰라요.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없는 교회, 하나님 나라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를 그들은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정확히 배워야 돼요. 이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히브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돼요.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즉 십자가 성령과 부활을 담은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한 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선생이란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남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흠이 없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놓친 상태로서 절대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길어질수록 편견과 고집과 판단만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신비주의를 합니다. 지난밤에 뭘 또 봤어? 맨날 너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쫓아해봐. 그러면 그거 성경 떠나서 이상한 종교 예식들을 하고 종교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수님 때부터, 바울 때부터 동일한 현상이에요. 마귀는 돌머리보다 더 머리가 나빠요. 마귀의 패턴은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간교한데 항상 패턴은 같아요. 즉 교회를 향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언제나 이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 신비주의의 경우는 어떤 내적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별 관심이 되지 않아요. 너 어제 뭐 체험했어? 지난밤에 꿈 꿨어? 구름이 지나가는데 구름이 잠자리처럼 생겼어? 내적 체험, 어떤 신비현상. 이 신비 체험과 신비 현상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모릅니다. 즉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에 서 있지 않는 거짓 믿음이, 예수님 또는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어떤 영적 지식을 통해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 배경 가운데 골로새서를 썼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썼습니다. 동일한 배경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 가짜들은 겸손을 꾸며냅니다. 겸손. 갑자기 이해 터널다고 본질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행위할 때 어떻게 겸손 같은 행위들을 배운지 몰라요. 근데 이 여론 같은 것에서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참 착하네, 참 겸손하네. 근데 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지고, 이 바울 당시는 나는 천사를 봤어. 몇 마리 봤어? 난 10마리 봤어. 난 1000마리 봤어. 그래? 어디서 봤어? 어디 가서 계곡에 가서 들어가서 하면 거기 천사들이 많이 모여있어. 악령들은 저쪽에 모여있고 나는 악령들이 보여.
천사 숭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엘리바스도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아주 욥을 저주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지난밤에 한 영을 보았는데,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사람은 과장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의적 숭배를 만들고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이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길과 그 길로 걸어갔을 때 정말 천국의 영원한 열매와는 전혀 무관한 인간들끼리 이 위선 가운데 만들어낸 가짜 겸손들, 가짜 자의적 숭배들과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 몸을 괴롭힌다는 건 금욕주의.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아는 것은 바로 이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악령적인 것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이 누가의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라는 단어예요. The Son of Man.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대속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한 나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의 공통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곧 죄사함과 그리고 죄성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못해요. 왜? 자신도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복음을 지금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내 생각을 하지 못하던 아주 교만한 자였어요. 네, 복음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전 저를 알아야죠. 제 인생을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나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러므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죠. 이 가짜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든 자들만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어요. 즉 죄성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건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 기독교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기독교의 원수로 행하면서 자신들은 매우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이단적 종교 현상은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마귀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여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패한 내가, 뱀 같은 존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뱀이 돼야지. 이건 망상 중에 망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가르침은 뱀에게 양처럼 행동하라는 것 거짓과 위선일 뿐 실제로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영적인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율법주의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와 공포의 노예로, 율법의 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침에 뭐 하나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완벽주의처럼 그것 때문에 기분이 하루 종일 나빠요. 완벽주의는 자칫 율법주의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 그래서 바울의 경우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바울의 고백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물론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죽임당할 때 찬성표를 쌓아내린 회원으로서 동의했죠. 죽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율법에는 얽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사실 그것을 가리키고 정확하게 나로 인하여 너희는 멸망밖에 없으니 너희가 얼마나 죄인 존재인지 알았으니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가서 은혜를 입도록 하라. 거기에 가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거기에로 가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 그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자기 의를 쌓았지만 정작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은혜의 복음을 대적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였도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붙잡게 되었고, 그 후에야 율법의 의미도 다시 알게 되면서 더욱 깊은 보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을 받은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고 복음의 본질을 떠날 때 그 어떤 신자도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들의 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복음의 능력을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이단들, 엉터리 교회들,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한 자는 반드시 다시 복음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올 때 처음에 진단해보면 복음을 한쪽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사함 받았네. 근데 죄를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벌써 10년차 지금 같은 죄로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만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거기 담겨 있으니 그걸 모르면 이 복음의 능력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돌을 집어던지는 배도는 신자의 죄가 아니라 거짓 신자의 죄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또한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배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철저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죄예요. 베드로는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는 참신자였기 때문에 범한 후에도 참신자였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가 타락하기 전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중보기도를 해주었고 그가 범죄한 후에 회개한 후에는 그를 찾아오셔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아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는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도의 죄를 지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언급하였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으며 그의 몸은 바위 위로 떨어져 그의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즉 그는 원래부터 거짓 신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서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이와 같이 거짓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또한 참 복음을 외치는 정상적인 교회를 향해 반대 세력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참 교회 내에 가라지로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꼭 붙든 가운데 배도의 교회와 세력을 뚜렷하게 구별해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고 믿으면서 삶 가운데서 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서자는 이 배도의 죄를 짓게 되는 거짓 신자라도 가짜 나무라도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정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사도는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 키트예요. 코로나 때 보시면 나오잖아요.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못된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일단 그것부터 알아낼 거 아니겠어요? 못된 나무는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한때 빛을 받았다는 것이 즉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를 모신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요 거듭난 신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참 신자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이 나옵니다.
그 돌밭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깨닫지만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단 중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한 이단은 겉모양은 기독교 같지만 거짓 기독교이며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물론 거듭난 생명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증표는 아니에요. 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둘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또한 못된 나무에게도 가능한 체험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삶에서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보니까 그 IMF 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파산될 지경인데 아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파산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체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망해서도 일어납니다. 그게 전부예요. 기도하십시오. 망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신기한 체험들을 자기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였어도 그것이 좋은 나무 곧 참신자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 이것도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참여한 바라는 원어는 메토코스인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좋은 나무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당신은 좋은 나무요. 이걸 보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18절을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지만 나중에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악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자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시몬도 믿고, 즉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놀라니라. 정확히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성령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놀라니라.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 등을 나타내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십자가의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즉 너는 복음과 무관한 자라는 걸 처음부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자로다. 즉 마술사 시몬은 복음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 분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지만 나쁜 나무였습니다. 구약의 사울왕 역시 그는 여러 차례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곤 하였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거짓 신자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려는 가장 큰 원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좋은 나무인 것은 아니에요. 넷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도 선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된다는 뜻이죠. 즉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후레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후레이마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나무일 수 있어요. 나쁜 나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헤롯 왕입니다. 우리 헤롯 왕 당연히 악인이요 못된 나무인 걸 알죠.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였더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였더라. 달게 들었더라. 마가복음 6장 20절 그대로 봉독합니다.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기쁘게 들었으리라. 하지만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는 큰 죄악을 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차례 맛봅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주 불러 이야기를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면서 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차례 맛보고도 결국 회개하지도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더 심지어 내세 능력을 맛보아도 못된 열매일 수 있어요. 구약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내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저 다음 세대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며 영적으로 임하였는 것이죠. 앞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인 내세 곧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 따라서 현재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내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세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못된 나무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내세 능력을 실컷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12제자에 가룟 유다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곧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나가면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들도 나타난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자기가 할 때마다 되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즉 내세의 능력을 실컷 맛본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12사도에게 줬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어요. 즉 가룟 유다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짓 신자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더욱 즐거워하라. 가룟 유다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7장 22절 23절에도 이러한 내세 능력을 맛보았지만 버림받은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세 능력을 나타낸 자들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귀한 결과들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마침내 못된 나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도한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 선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것이. 그러면 좋은 나무 즉 참신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무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그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예요. 이에 히브리서 6장 7절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자들의 성품과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이. 하지만 사탄과 죄의 합작품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들이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을 한동안 즐겁게 들은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그는 못된 나무인 것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커녕 잡초와 독초와 못된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 언약 복음의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못된 나무들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인데, 다름 아닌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바로 농부이신 예수님이죠.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음으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는 참 교회와 복음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썩은 열매로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죄의 열매인 것이. 따라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시고 그들은 마침내 저주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은 참 신자인 좋은 나무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단비를 흡수하여 주인에게 합당한 좋은 열매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 거짓 신자인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이것이 마지막 판단 기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거예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가짜와 진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로 합니다. 열매를 봐야지만 알아요. 마지막에 나타낸 열매가 무엇이냐? 죽기 전에 그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즉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나쁜 열매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및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흡수하여 하나님께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비유는 오늘 본문과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교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좁은 길을 걸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 완고함의 열매 등 죄에 속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쁜 나무예요. 우리에게는 나쁜 나무와 선한 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육의 열매들이 나올 때는 이것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높이며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참 신자인 것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선한 열매도 있고 못된 열매도 있겠죠. 그러나 못된 열매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못된 열매를 맺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가정이 허물어지는 데는 아내의 역할이 거의 90%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남편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인정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남자들은 아내를 향하여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해서 꼭 갖다 줘야 되고 내 생명을 그에게 다 바칠 정도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어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예수님 만난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알아요. 서로 압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저를 알아요.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다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열매가 있고 아직도 약점인 것이 있고 알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영광의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선한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지면 이 교회가 큰 포도원처럼 무르익은 열매를 내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어마어마한 것.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향한 주의 조치를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서워요. 이것이 무서워요. 평소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무관심할 때 롯처럼 영원히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자로서 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거룩하여져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 우리가 참 열매일 뿐만 아니라 참 좋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열매라는 사실이 확증될 것이. 이 시간 게으름과 부패와 안일함 가운데 살아왔던 그동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수련회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로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반드시 임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사방으로 끼치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셨으니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여서 충만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